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참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저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다고 합니다. 감사가 식어 있으면 믿음도 식어 있고, 또 반대로 감사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또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 때 참 감사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헬라 중심의 상업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로서 아주 유흥과 향락과 제약이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헬라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한 고린도에는 한때는 12이방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안에 분열이 있었고 또 도덕적인 문제와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세상 밖의 고린도 도시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인이라고 해서 그들과 단절돼서 완전히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데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서 빠져버린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사람, 지식, 자유, 은사, 경험을 앞세우는 순간 고린도 교회가 겪은 똑같은 문제가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이 아니라 감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서신은 바울이 3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분쟁을 접하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현실보다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서신을 보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앞섰고 그들에게 핍박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꼭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무르면서 첫 서신을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고
또 그러한 시선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먼저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도에게 이미 임해 있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평가할 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행동을 먼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신분인 거룩하여진 자,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해질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졌다라는 이 완료형으로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래형, 미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즉 이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한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변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러운 죄인 되었을 때,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갈 때마저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괜찮아져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선언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시선인 것입니다. 옛 우리 사자성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돈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태조 이성계가 이 주일에 교회에서 전례에서 미안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를 돼지처럼 보인다고 농담을 하자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면서 답한 것이 이 불안돈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예안돈목이 되겠죠.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고 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목적을 두고 어디에 맞추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격언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바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즉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면,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면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죄와 결점만 보는 눈을 가지면 불평과 정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을에 갔더니 마을 주민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용리제일교회는 성찬식도 엄청 많이 한다면서요. 그리고 사모님이 교인들 봉투에 이름을 써준다면서요. 그게 그 사람은 싫다는데요. 등등 여러 가지 교회 얘기를 쭉 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우리 교인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험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찬이 1년에 4번 합니다. 많이 합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해서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대신 이름을 써준 것이 못마땅할 일입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시선에 따라서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시선의 관점에서 그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은 될 수 있으면은 좋게 보아야 되고 성령의 시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결점이 되고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십자가도 감사할 이유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것을 주고 잘해드리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본인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면 교회에서 그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도 그분이 하나님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고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교회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상처만 보이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은혜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은혜가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도가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셔도 자꾸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눈이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완성된 완전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서신에서 그들을 참 높이 띄워주고 참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또 자세히 보면 크게 뭐 칭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서 견고해지고 있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한순간에 교회를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조금씩 한 걸음씩 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지만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은사는 많은데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목소리 낼라 그리고 자기가 칭찬받으려 그리고 자기의 공적 치하를 누리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싸움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상처받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미완성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게 완벽하고 잘나고 완전한 공동체는 쳐다도 안 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문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성령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이제 막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예요.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일에도 감사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아주 부족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든지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감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감사는 여기서 가장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가 흔들릴 때도 미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든든하게 잘 버티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은 낙심 대신에 늘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낭망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이 약해질 때부터는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가수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윤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에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양부모님을 여의고 윤향기 목사는 자기보다 3살 어린 여동생 윤복희와 청계천에서 노숙을 하면서 땅에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비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던 노래들을 보면 대부분이 슬픔과 원망, 외로움의 노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노래에도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가수로 성공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그가 1977년에 폐결핵 말기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윤 목사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단번에 그의 인생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현실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윤 목사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그의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슬픔의 노래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노래, 대표적인 노래, 이 윤향기 목사님의 제일 대표적인 노래 뭡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연습해 봤는데 노래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것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살을 띠며 손뼉 치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가 처음에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3번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나중에 윤향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만나면 감사는 훈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불평이 먼저 나오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만나면 감사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 이미 임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계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연약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은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